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다 함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만족할 수 있는가? 언젠가 언론에서 당신은 현실에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을 20대에서 80대 모든 분들에게 무작위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2%만이 현실에 만족한다는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대를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나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공보다는 만족하는 삶이 훨씬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삶은 목표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만족하며 누리는 삶.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또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 생명력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어떻게 더욱더 견고하게 할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 말씀 기드온 나옵니다. 기드온 정말 유명한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 다 알고 드보라 알고 기드온은 웬만하면 사사기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사의 이름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당시의 상황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픔과 좌절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정말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냥 살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심은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날마다 그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 사사 시대 안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우리를 두지 않죠.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가서 점령하지 않고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 3절,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결과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리미리 미디안,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유업 안에서 잘 진멸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오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파종할 때만 되면 어김없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7년 동안 계속된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궁핍이 심한지라. 최선을 다해서 파종을 해가지고 거뒀는데 그리고 농사 이제 겨우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 배워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평생의 노력, 1년의 노력을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만 하는 그 상황과 현실은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궁핍함도 심하지만 정서적인 궁핍함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해져 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은요, 허탈감, 분노 이것 가운데 그들은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 그렇게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모습이 곳곳에 보여요. 숨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이 지금 무슨 땅이죠? 이들이 무슨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이들이 애굽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는 아주 늘 입에 달아붙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풍성해야 되는 땅, 거기서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해야 하는데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사랑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기서는 하나님 예배 안에서 나오는 생명력, 관계 안에서 나오는 생명력, 예수의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또는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생명력이 그 안에서 경험되지 못할 때가 많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똑같을 때가 있어요. 궁핍함이 심한 거예요. 생명력, 사랑, 인내와 절제와 그 안에서 기쁨과 희락이 넘쳐야 되는 풍성함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에 주신 것은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충만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뜻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풍성한 채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사라져 있는 것이에요.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풍성함,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그 풍성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으로 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이 이야기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 이 세상이 풍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마음이 온통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다 빼앗겨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속하다는 것은 다시 사오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다시 도로 사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라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이고 그 즐거움은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풍성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 채 풍성함을 우리의 손으로 그들에게 주면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할 일이 없어요. 저 같아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풍성함을 내게 다 내려주면 그 간절함이 내 안에서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잘못들을 계속 행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풍성함을 빼앗겨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1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치 못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떠난 것.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삶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럼 악을 행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온 게 6절이에요. 이제 간단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고통이 끝나는 것, 풍성함이 끝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부르짖음이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1995년도 여의도 광장 집회 제가 참여했던 30년 전에 그 집회를 보면서 한국 땅을 살려왔던 부르짖음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970년대 여의도에서 빌리그램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또 80년대 또 90년대 중반에 그 땅 안에서 모여서 회개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그 사건들 1995년도 그리고 96, 97 그 이후에 또 2000년도 2010년도 사실 우리는요 매번 주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필요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 이 자본주의 구조 안에 더욱더 견고해져 갈 거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대체할 만한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고 또 어떤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노예 삼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주 앞에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력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부르짖는 삶으로 헌신하여 들으시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있을 수 없다. 주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부르심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우리는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도 확신 있게 일어나고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결단이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도 전파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만 지긋지긋한 7년이 끝나는 것이에요. 7년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복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는요. 원래 처음에 등장이 뭐냐면 어디에 있죠? 지금 숨어 있죠.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 밀을 지금 이제 밀이라는 것은 이제 양식이죠. 그 양식을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술이 나면 어디? 근데 그 안에서 오브라인데 그 안에 어디에서요? 포도주 틀. 자,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돼. 밀을 어디서 타작해야 돼요? 밀 타작을 하는 게 있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상수리 나무 아래 이게 뭐냐면 숨어 있을 수 있는 곳. 사실은 밀을 타작하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 누군가가 와서 빼앗아 갈까 봐 몰래 하고 있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은 숨어 있고 어떻게든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그냥 먹을 거 하나 가지고 살아갈까 이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을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끌어올리십니다. 끌어올리는 과정이 그 뒤에부터 쭉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궁핍함을 더 이상 내가 견디지 못해서 이 생명력으로 나가겠다고 오늘 결단하면 근데 그 결단했을 그 순간은 그 생명력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은 다 무너져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패배의식에 아주 가득 차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르기를 조상들이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외치고 있는 그 패배의식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이렇게 주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 가운데 또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도전을 주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숨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자,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자, 시간 관계상 중간에 잠깐 띄고
결론을 나가겠습니다. 36절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생명력을 일으키기를 원합니까? 나를 가정 안에서 정말 가정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주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전도하고 그 전도된 사람을 제자로 키우고 그 제자가 다시 전도할 수 있는 그것을 내 눈으로 보기까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7절에 보면 양털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원래 기드온은요, 이미 이 양털 시험 전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36절에도 이미 말씀하신가 같이예요. 이미 말씀하신 거.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한 번 더 확인하죠. 제가 이쯤에서 근데 37절 어떻게 해요? 이 양털을 시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들어주시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연약함, 기드온이 계속 이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가능할까? 과연 맞을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실까? 이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잖아요.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은 한 가지가 있어요. 알려고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난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시고 그렇게 더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이십니다. 허용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 뜻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것이 맞는지 행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나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에요. 기도할 때 알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자, 뒤에 보면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한번 따라가. 내가 알겠나이다. 내가 알겠나이다. 주 내가 알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전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주사랑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아오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6장은요, 기드온이 일어나기 전에 패배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 궁핍함이 임한 것. 근데 하나님 그걸 역전시키기 원하시는데 그 역전시킬 때 사람을 일으키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그게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묻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5월 달에 제가 제자훈련 신청을 받고 있고 또 6월에 이르면 정말 우리 주사랑 교회는 기도하는데 애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야 되겠다. 예전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사실은 4월 달에 만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4월 동안 공사 진행하면서 이걸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훈련을 신청받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묵상 노트라고 있습니다. 앞에는 묵상 노트고 돌리면 생명 노트라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묵상 노트.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좀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아갔듯이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그 뜻을 물어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5월, 6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뒤에는 생명 노트라고 해서 내가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분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전도해보서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한 영혼이 주 앞에 나오는 게 어찌 그리 쉬운 일일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때 소망함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것은 풍성함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가나안 땅, 정착하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은 생명력이 일어나게 하는 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 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 나의 일상과 나의 모든 것은 이 가나안 땅의 풍성함처럼 풍성함이 있으리니 주님 무엇보다도 이 풍성함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풍성함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그들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관찰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관찰만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그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제는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 부서가 어떻게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마음속에서 제자 훈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년들이 제자 훈련 받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바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주께 집중하게 하시고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